여러분 혹시 박상영 선수, 펜싱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 결승에서 금메달을 당당히 따낸 선수입니다. 워낙 드라마틱하게 금메달을 따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에페 경기는 15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 에페 경기는 동시에 점수를 내면, 동시에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면 또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어쩌다 보니 점수가 14대 10이 되었습니다. 박상영 선수가 10점이고 상대방 선수가 14점입니다. 그때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잡힌 박상영 선수가 입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페 경기는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같이 찌르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14대 10이라는 이 점수를 역전시키기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아무리 할 수 있다 중얼거려도 이 경기는 은메달로 만족해야겠구나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기적처럼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를 되뇌이고 외치더니 14대 11, 12, 13 동점이 되더니 결국 15대 1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 곳곳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적에 가까우리만큼 놀라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뤄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가나안 정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땅은 좋고 소출도 좋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장대한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는 들어가는 족족 다 망하고 죽게 생겼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아무리 외쳐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 수 없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할 수 있다, 잘 되겠다 그렇게 믿었던 대표적인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추수를 하고 나서 소출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번 소출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좋은 풍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곡간을 새로 다 짓겠다. 그래서 잘 지어서는 그곳에 물건도 드리고 많은 그 곡식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더 흡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푼 기대감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스스로에게 확신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인생에는 정말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야말로 내 인생은 잘 풀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 잘 되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짧게 살펴보았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하게 되었어. 아니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거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자신을 보니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메뚜기 같구나. 자신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어떤가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식이 가득한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니, 그런 자신의 환경을 보니 이제 즐겁게 지낼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은 일만 가득하겠구나.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들의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는 이 강력한 믿음의 출발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할 수 없다고 확신했고,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지금까지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이 태어나야 큰 민족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놀라운 명성도 떨칠 텐데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점점 나는 할 수 없구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그저 스스로 바라보니 할 수 없다는 확신,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당연한 수순 같은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큰 상급, 방패, 아무리 들어도 제게는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보십시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섬기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지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라.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입장이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믿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저 체념하고 살았는데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구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 환경들을 보고 할 수 없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별을 보여주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게는 의미가 없네요.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바뀌었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갑자기 확신이 들었을까요? 저 많은 별들을 보니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늘에 가득한 그 별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 별을 보니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나 또는 아무 것이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자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보니까 그들이 했던 그것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환경을 바라보고 확신했을 뿐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잘 살게 되었구나. 자신의 근거에서 그들은 그저 강력하게 확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형태를 믿음이 아닌 강력한 자기 확신쯤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저 자기 확신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철저하게 믿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 믿음은 관점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신뢰하느냐 보다, 어떤 내용을 확신하느냐 이것보다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의지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 병사들, 군사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오합지졸 같고 전투가 성사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만만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는 마음 놓고 다 죽일 수 있다, 다 전멸시킬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가 읽지 않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모두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내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루어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또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다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지 못한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나 자신을 보거나 나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무리 강력한 확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보자는 말은 곁눈을 팔지 말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이거 신뢰보고 저것 의지해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 눈을 고정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곁눈질하는 그곳에는 가장 큰 곁눈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처지를 보니 할 수 없겠구나, 내 처지를 보니 나는 할 수 있겠구나, 이것 하지 말고 내 시선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여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강력한 자기 확신에서 빠져 사는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나 예수님께로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어렵고 일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보니, 내 환경을 보니, 내 주변을 둘러보니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너무나 강력한 자기 확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다 보니, 환경이 좋다 보니, 주변을 보니 일이 잘 되고 나면 아,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내 앞날은 그야말로 꽃길만 있겠구나, 정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 앞날은 그야말로 꽃길만 있겠구나,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모습인가 하고 생각하니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가 좀 딱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또 그럴싸하게 믿고 또 뭐 괜찮아 보이면 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강력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출발한 그 확신은 믿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처지, 환경, 문제를 바라보던 그 거울을 이제 걷어치워버리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너는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저 내 안에서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확신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근거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처지, 내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죠.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헛된 자기 강한 확신이 얼마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 확신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국가대표 선수도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금메달 따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울로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던 이 삶을 다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거울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에서 비롯된 너무나 강력한 자기 확신 속에 살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저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없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만 갖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던 강한 확신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는 수유주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